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신약성경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십자가를 통한 세 가지 축복이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세 가지 축복. 이 말씀도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귀한 말씀인데요. 이 갈라디아서가 5장까지 6장까지 있죠.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성도님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되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13절, 14절 이 중요한 말씀을 중요 성구를 우리가 읽었는데 이 굉장히 이 갈라디아서는요 율법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참 복음이고 예수님만이 참 진리이시며 그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통하여서 모든 구약의 율법 그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받는다는 그러한 이 내용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 왜 이런 말을 쓰게 되었느냐 하면요. 그 갈라디아 그 교회에 지금도 그렇지만 딴 복음, 이상한 복음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의롭게 되고 율법을 더욱더 잘 지킴으로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는 그러한 다른 복음이 많이 퍼져 있어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는 내가 공로를 세우고 내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의롭게 되고 죄사함 받고 축복을 받는다는 그 믿음이 들어와서 좀 흔들리게 참 복음과는 예수님의 복음과는 조금 다른 그러한 복음으로 흔들리게 되어서 많이 그들이 사상이 믿음이 감염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기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방하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그 처절한 고통과 저주와 모욕과 수치 속에서 돌아가신 그것이야말로 그걸 믿는 자만이 참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복을 받는다는 그 내용을 오늘 이렇게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우리가 자유케 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된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총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이렇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아야 되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복을 우리가 받고 있지만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 저주에 받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걸 내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죄 지은 이 타락한 인간들이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이시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인간들의 더러운 쓴 잔을 마시면서 처절하게 울부짖었던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이야말로 그 은총이야말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큰 복을 갖다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예수님의 희생이라고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여러분 보시더라도 창세기에 제일 처음에 아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내 하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정말 아무것도 불편함이 없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보호심과 은혜 속에서 살게 되었는데 뱀의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죄를 진 큰 이유가 교만입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뱀의 게임을 듣고 그들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이 벌거벗은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숨어 있다가 나무 잎으로 그 치마를 만들어서 입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저주를 하셨습니다. 이 땅이 저주를 받아주고 넌 평생 땀을 흘려서 일해야 먹을 것이고 내 아내는 출산의 고통을 해산의 고통을 겪을 것이다 하시면서 일단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구약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가죽옷,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가죽옷으로 우리의 죄와 수치와 저주와 벌거벗음을 다 가려주셨던 아담의 모든 것들을 일단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죽옷, 동물의 희생의 제사로 옷을 입혀서 가려주셨던 것처럼 그게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타락한 그 죄와 수치와 벌거벗음과 연약함과 저주와 질병과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가려주셨던 것,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에게 목숨과 더불어 주셨다는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것,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받는가? 예수님께서 그러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대가 없이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수치와 벌거벗음과 연약함과 절망과 타락의 모든 이 죄성이 다 가리움을 받고 사해짐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귀한 역사이고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저주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태어나면은 미국 시민권자가 되죠. 어디에서 태어났든지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 이제는 내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죄에서 돌아서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자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순간에 내 과거가 어떠했던지, 내가 어떤 불행을 일을 살았든지, 내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었든지, 어두웠던 내가 그러한 저주의 길을, 흑암의 길을 걸었던지 간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롭다는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신분이 바뀌어지고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동행하심이, 성령의 동행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가 신명기에 계속 나오게 되는데, 특히 28장에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는 다 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벌칙이 따랐고 징계가 따랐고 저주가 따랐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 축복이냐 저주를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양과 염소냐, 알곡이냐 가라지냐, 빛이냐 어둠이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확실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먹는 것도 구별되어 있었죠. 그리고 옷을 입는 것도 완전히 구별됐습니다. 섞인 직물을 넣어서 짠 옷은 입지 못하게 되어 있고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먹지 않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그들을 이렇게
율법으로 말씀을 하셨냐 하면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백성보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런 율법이 그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아는 사람은 그러한 율법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그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의 우리가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됐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복이 되겠죠. 율법의 저주는 굉장히 심각한 것이었고 참 어려운 것이었고 그것이 참 엄격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것에서 전부 해방되었습니다. 이 속량하셨단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대속하셨다, 속량하셨다 이런 말이요. 이렇게 됩니다. 옛날에 노예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조선시대에 노비들이 있고 뭐 쌍놈들이 있고 그런 하인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특히 우리나라도 양반과 그 쌍놈이라 할까요? 그런 계층이 많이 있잖아요. 인도에도 카스트 제도가 있고 그래서 그때도 종이 많이 있었잖아요. 종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죠. 구약시대의 부자들은. 근데 그 종을 돈을 주고 사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도 돈을 주고 뭐 서양에서도 노예제도가 많이 있었잖아요. 돈을 주고 파는 것입니다. 사고 팔고 그 종, 우리가 저주의 종, 율법의 저주, 그러한 모든 메인 그러한 저주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의 노예, 그 다음에 저주의 노예에서 우리를 완전히 풀이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속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몸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안에 들어간 사람 풍성한 은혜를 받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를 예수님이 피값을 주시고 그 생명을 대가를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용서하시고 해방하시고 자유하게 해주심을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감사합니다로 표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감사할 밖에 없지요.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이유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류의 죄를 다 끊어버리고 해방시키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며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께 날마다 우리가 감사 제사를 입술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진심으로 감사의 찬양과 기도와 제사를 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구약의 모든 그러한 엄격한 그러한 율법에서 완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자유케 된 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믿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나와 있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정말 누구나도 다 아는 그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창세기 12장.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저주하는 자를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며 모든 복을 그를 통해서 주신다는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12장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요 이삭을 통해서 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탄생하고 인류가 번성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 다음에 그런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셨다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믿고,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을 때 그는 아무 말도 없이 빈털터리로 그 살았던 그 집을, 고향을, 아비를 떠나서 그는 가지 못할 곳을 알지 못하고 그가 떠났더라 얘기했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그는 믿음을, 하나님의 이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 지금 자식이 없는데 하지만 그는 그것을 믿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도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이 지금 우리의 복이 아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 하나님께 인정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는 지금 이제 신분이 변화되어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되심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고요. 두 번째 그가 받은 복이요, 자손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 다음에 그 밤하늘의 별처럼 너의子孫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번성코 해주시다는 그러한 말씀대로 그는 많은 자손을 가지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 사는 많은 몇십억의 인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세 번째 받은 복이요, 우리가 의롭게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복, 자손의 복. 그가 물질의 복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자기 집에서 거느리는 군사만 318명. 그 다음에 얼마나 양떼와 소떼와 목축의 떼가 많았는지 나중에는 그 롯도 그에게 나눠주고, 롯한테 사촌 롯 조카에게도 나눠주고, 그 양과 소와 가축의 떼들이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는 아주 풍성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지면을 덮을 정도의 그 양떼가 많아서 그들은 그 롯과 또 다투게 되죠. 그리고 많은 종들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풍성한 그러한 물질을 소유하는 그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부입니다. 이삭도 거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주신 모든 복이 우리의 복이 되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곧 나의 복이다. 말씀에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그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짐을 아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너무 놀라운 복이고요. 그 약속의 복이 이미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를 통한 복, 세 번째는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복은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약속,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안 계시면, 함께 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약속된 그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자녀로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죄가 싫어지고 정말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향하고,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이런 간절한 영적인 소망과 이런 영적인 기쁨이 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코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시며 그 다음에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여태껏 살았던 그런 과거의 죄악과 그러한 모든 어두운 그러한 세월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또 위로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잊게 해 주시고, 우리의 욕망을 다스려 주시고, 어찌하든지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역사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여러분 오늘 더욱더 감사하시고 우리 성령님과 더욱더 간절히 교제하시며 같이 오늘도 동행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아브라함을 복을 받았다. 나는 모든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수치와 이런 모든 이런 것에서 나는 해방되었다.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 이런 것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은 마음이 뜨거워지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정말 모든 사람을 볼 때 또 측은한 마음을 주시고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가 간절한 또 이 선교의 마음, 전도의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차의 일상생활에 관여해 주시고 우리를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중보해 주시며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담대함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할 말을 주시며 모든 우리 성도의 하루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대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그리고 우리의 어두움과 이러한 것을 다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약속을 허락해 주시며 우리가 이것을 오늘도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감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